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13번은 246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20.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부터 찾기. 내가 대학생일 때 해마다 선교 한국이 열리고 있었다. 청년 대학생을 선교로 부르는 모빌라이제이션 운동이 선교 한국인데 그것을 통해 나 같은 선교사 지망생이 많이 배출된 건 사실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 무렵에 들은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사람도 부르고 저런 사람도 부르시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쥐를 잡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대학생 시절에는 단기 선교를 다니기도 하고 책으로 선교와 전공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공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론에는 자신이 있었다. 4학년이 되자 실험 실습 과목을 몰아서 들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필요한 재능은 책이 설명한 이론이 아니었다. 쥐를 잘 죽이는 것이었다. 교과서가 가르친 건 쥐의 세포를 실험하는 방법과 그렇게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 그러자면 먼저 쥐를 죽여야 했다. 교실에서 학생 전체가 하루에 600마리를 죽이는 날도 있었는데 나는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었다. 이론과 현장은 다른 것이었다. 특히 내게는 분리돼 있었다. 나는 나를 묵상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에 대해 공부하고 만약 의사나 교수가 되어서 선교지에 나갔는데 쥐를 잡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닥치면 어떻게 할까? 현장은 쥐의 배를 메스로 가르기부터 해야 하는 곳이다. 교과서의 해부 방법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메스를 들고 쥐의 배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생물학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쥐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쥐 잡는 법을 아무리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지만 선교지에서 과연 선교사일 수 있는지는 가서 살아보기 전엔 알 수 없었다. 내가 쥐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전공을 바꿔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잠시 한 적이 있다. 생명공학 실습 시간에 쥐를 잡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 것처럼 만일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거꾸로 일단 선교 현장에 먼저 가서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을 모르면서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에만 매료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현실을 부딪혀보고 나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교육학에서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텍스트. 교재에서 배운 것을 교실이라는 콘텍스트, 현장에서 쓰려고 하면 현장이 전혀 달라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 이론도 선교지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싶었다. 그건 선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측면에서 모든 선교사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특징 때문에도 그럴 것이다. 내가 선교의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의 장기 선교사 지원 제안을 받고 덜컥 그러겠노라고 대답한 것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파송받기 전에 필요한 훈련은 받아야 하지만 학생 때처럼 단기 선교를 통해 준비와 모색을 더하고 가급적 완벽한 준비를 갖춘 다음 선교사가 되는 것이 반드시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내 성격도 물론 한몫을 했지만 차이점보다 공통점부터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지망했던 밀레니엄 전후 시대는 새 시대를 대망하면서 이른바 선교 2.0 시대를 표방했다. 그때의 특이점은 나와 같은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온 것이다. 그와 더불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괄호 열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BAM, 괄호 닫고가 태동되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다.
내가 네팔에 와서 하는 사역과 관심사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 바로 등장한 이슈도 있었다. 그것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기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 국내에 돌아오면 대개 신학을 한다는 것이었다. 현지에 가서 보니 신학을 하지 않으면 사역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말씀을 받는 자, 즉 현지에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우선 있다. 그리고 전하는 자, 즉 선교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다름의 개념이 전제돼 있다. 선교를 목회와 동일시하는 문제도 생긴다. 내가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말을 했을 때 만나는 사람 열이면 열이 다 하는 같은 말이 그냥 선교지에 가면 안 된다.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 사역 경험을 쌓아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자면 목사부터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쥐를 해부하려면 해부학 책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다. 나는 해외 선교에 대해 배울 때 우리가 살아온 곳과 다른 공간, 우리와 다른 문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라고 배웠다. 선교 현장이 우리와 같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다른 점부터 찾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다. 그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가 아니라 다른 건 당연하므로 반대로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주목했다. 차이점보다 공통점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건 내가 네팔에 올 때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였고 그것도 20대 청년이어서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었다. 선교지와 선교사 사이의 다른 부분부터 찾기보다 같은 부분, 즉 공통점을 미리 찾으면 그들과 내가 얼마나 다르냐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현지인과 연결되고 결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구의 선교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주의와 동반된 부분이 많다. 크리스텐덤으로 불리는 이른바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던 중세시대의 선교와 교회 패러다임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작동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세시대 이후 서구의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서방국가의 무역선이나 노예선을 타야만 했다. 19세기에 평양 대동강 강가에서 선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도 사실은 그런 배였다. 비슷하게 보고 접근하는 시대. 제국주의적 선교는 세계대전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미국만 해도 일본을 물리치고 점령당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전쟁이 끝난 후 군목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현지의 선교사로 남은 경우가 많았다. 그런 역사의 명암 중에서 무엇이 옳았다고 쉽게 규정할 수는 없다. 한국도 해방과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 또한 부흥기를 겪었다. 그 부흥의 여파가 바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된 것이다. 그 부흥의 촛대가 중국과 제3세계로 옮겨간 지가 사실 오래됐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선교가 과거에 그랬듯 제3세계의 선교 역시 과거에 배웠던 제국주의적 선교 패러다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한국 선교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본다. 한국 선교사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실수했던 것, 거기에서 나온 교훈으로서 현지화와 토착화를 그들도 말하고 선교의 마무리로서 현지인에 대한 이양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세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선교사로서 그런 길을 걸어온 한국교회의 선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서구의 제국주의적 선교를 따르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답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무조건 다르다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대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인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비슷한 점이 있는지부터 찾아내 결국 그들로부터 스스로 복음이 꽃피우게 돕는 새로운 선교 2.0의 시대가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나는 한국 선교가 새로운 선교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한국 선교사로서 사명은 기존의 제국주의적 선교 패러다임이 아닌 새롭고도 본질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3세계 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선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서구인이 아닌 동양인의 눈을 가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제3세계 나라들과 비슷한 눈높이로 선교를 보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교지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점을 찾아내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 개념과 의약품의 작동 방식을 참고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약의 기능적 종류 2가지. 약에는 기능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하지 않는 부분, 즉 질병이 생긴 곳을 박멸하게끔 약이 무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약을 주사기로 주입하여 병원균을 죽이는 전통적인 접근이 그것이다. 항암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보기에 서구의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 그런 것 같았다. 선교 현장에 안 좋아 보이는 문화가 있다고 보이면 그걸 잘라내고 서구의 문화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었다. 상대에게 무엇을 주입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상대가 우리와 다르고 불편하기 때문에 나온 방식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없애고 고쳐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와 다르고 불편한 것은 전부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상대에게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쟁취하였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모습이었고 DNA 조작 방법과 비슷했다. DNA 연결고리 중에 특정 부위를 잘라내고 자기가 원하는 DNA를 대신 넣는 것이다. 선교에서 제국주의적인 특징이 바로 DNA 조작 방법과 유사했다. 선교사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문화가 현지인에게 보이면 잘라버리고 그 속에 선교사가 살아온 나라의 문화를 집어넣어 변화시키려 했다. 현지인에게 우리처럼 되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것이 소위 복음화된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되기도 했다. 그런데 약의 기능적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들러붙는 괄호 열고 attached 괄호 닫고 방식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모더나 백신이 그 예이다. 이것은 주입하여 싸우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세포의 침투에 박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견뎌내고 나쁜 세포를 이겨낼 무엇을 생산해내도록 돕는 방식이다. 대상에게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세포에 들러붙는 대안을 찾는 방식이다. 이 원리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선교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들에게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복음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현지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들 스스로 복음과 문화의 변혁을 생각해낼 수 있게 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이 또한 요즘 시대의 선교가 도전해야 할 선교 2.0 시대의 새 방식일 것이다. 현지인에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참아주고 그들에게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나 더 좋은 문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 20여 년 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은 현장에 나오자 곧 현실이 됐다. 제국주의적 선교학은 점점 현장과 유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현장은 일이 되게 해야 하는 곳이다. 선교사도 실적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하등 다를 게 없다. 일이 되게 하려면 회사에는 직원을 쪼아야 하듯이 현지에서는 현지인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사역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쉽고 편하고 현지인보다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빠르고 똑똑한 현지인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이건 어쩌면 선교의 본질적 관점에서는 모순이 아닐까? 능동적인 비공격성. 파송자와 선교사의 관점에서는 현지인에게 구체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그들의 문화가 바뀐 것에서 찾기 쉽다. 그들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에서 복음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이는 숫자와 지어지는 교회 건물의 외관이 중요해진다. 변화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럴싸한 성과가 없다면 난감해진다. 후원한 교회는 성과를 보기 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와 같은 전통적 선교 방식이 선교사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어려서 선교지에 온 다음 학교에서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별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애가 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까닭은 현지인의 반응 때문만은 솔직히 아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답을 미리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선교사의 삶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이 과연 맞나 하는 것이다. 선교사는 대개 단독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으로는 성공에 대한 압박감으로 사역할 때 공격적이 된다. 그러다 보니 결국 수동적인 공격성을 띠게 된다. 결정 방식은 수동적인데 행동 양상은 공격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족한 확신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과 경로를 찾아가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와 반대로 능동적인 비공격성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20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선교사들을 위한 힐링 캠프에 다녀온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쉼과 회복을 느끼고 왔다. 수련회처럼 조별로 모임을 가졌는데 비슷한 연령끼리 모으다 보니 내가 속한 그룹은 나이가 40에서 50대 초반 사이였다. 선교 경력은 대개 4에서 5년 정도이고 많아야 10년쯤 되는 분들이었다. 내 경력은 18년 차에 가까워지던 참이었다. 프로그램 도중에 모임의 인도자가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앞에 계시다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다들 내게는 형님이나 누님이고 많으면 삼촌이나 이모뻘인 분들이 하는 답이 다 똑같아서 나는 놀랐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앉은 자리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선교사들도 듣고 싶어하는 말의 공통점은 이 세 가지였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격려를 듣고 싶은 거였다. 그건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다. 그런데 또한 내가 종종 듣고 있던 말이기도 했다. 내가 하도 어린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 선교사들은 의외로 이런 격려를 많이 듣지 못했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소속 선교회에서 최연소였다. 게다가 언약학교의 설립 이사장이 돌아가시자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 있던 나 외에는 그곳에 올 선교사가 따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선교회에서는 워낙 큰 사역을 나에게 맡겨놓은 셈이 되었다. 그랬기 때문일까?
선배 선교사님들 중에 그 누구도 내게 압박하거나 부담을 주는 분이 없었다. 그저 이렇게 격려하실 뿐이었다. 진선교사 잘하고 있어. 사역 말아먹어도 돼. 실패해도 괜찮아. 네팔에 간 지 3년 정도 지나 태국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했을 때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나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용돈 꺼내주시듯 100달러 지폐를 꺼내주시면서 네팔 돌아갈 때 어묵이라도 사가지고 가 하시거나 버거킹에서 햄버거라도 사들고 가라고 내 주머니에 넣어주곤 하셨다. 연차가 30년 넘는 기라성 같은 선배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해주실 때 힘이 됐는데 이런 격려를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나를 격려하신 분들은 또 이러셨다.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다들 내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할 거야. 결국 나를 이렇게 키운 힘 중에 하나는 우리 선교단체의 공동체적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나는 GP 선교회에서 가장 오래 막내 선교사 자리를 지켜온 것 같다. 게다가 네팔은 선교사들에게도 고생하는 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거기에다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힘든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는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다. 더구나 나는 가장 어리지 않았는가. 이후에도 나는 선배들에게 잘하고 있어라는 칭찬을 들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1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베테랑에 가까운 선교사가 되어갈 수 있었다. 두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익히고 누리게 됐다. 나는 격려와 방임에 가까운 배려 가운데 남들이 하지 않았던 독특한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었다. 한동대학교 초기 졸업생으로서 가졌던 괴짜 정신도 한몫했던 것 같고 GP라는 선교단체가 내게 보내준 신뢰가 자양분이 되었다.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는 이제 나보다 젊은 30, 40대 후배 선교사들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려고 한다. 내가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듯 지금 그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힐링 캠프에서 만난 같은 테이블의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런 모임에서 나이 비슷한 사람과 동기들과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저쪽 앞자리에 머리 희끗한 선배님들 앞에 가서 인사하고 사역 이야기를 하면 저분들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하는 말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는 날 나는 가장 어려 보이는 두 가정을 찾아갔다. 예전에 선배들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쌈짓돈을 꺼내서 밥 먹어라며 전해주었다. 그 둘은 무척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딱 보아하니 아직 선교부에서 적응할 자리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넘쳐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괜찮아, 받아. 그저 나도 그대들 같은 나이일 때 우리 선배들이 쌈짓돈 꺼내주셔서 힘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걸 그대들에게 넘겨주는 거야. 당신들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남은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다. 말로는 충분히 격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 문득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 유튜브를 검색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 중 하나인 슈퍼스타였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화이팅! 고민하는 모든 그대들이여. 에필로그. 제가 지난 세월에 겪은 일을 간증하거나 그 일에 대해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간을 참아냈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의 학생 수가 많아지고 커짐으로써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학교가 되는 것이 제 선교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언약학교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의 정신, 교실 안에서 진리로 학생들을 자유하게 하는 기독교사들의 고민은 계속되어 네팔 곳곳에서 숨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 건물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숨을 걸어서 지킨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어 우리는 할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자유하게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도 유대인 형제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왔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였으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해준 정의대로 사는 것은 진리로 자유하게 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로 인해 선교에 대해, 학교에 대해, 교사에 대해, 그리고 학생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갑니다.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약속이 그 길을 통해 흘러갑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네팔 사람 비샬 선생님의 간증시.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 사랑받고 싶었던 작은 아이. 친구들의 우정,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항상 간절했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는 사랑 주시지만 소년이 원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 한 번이라도 힘껏 내달려 보고 싶던 아버지의 팔. 그랬다면 터질 듯 충만했을 소년의 작은 마음. 차디찬 11월 어느 날, 햇살 내리는 모퉁이, 중얼대며 모여 앉은 아이들, 저 멀리서 다가오는 2명의 외국인, 젊은 열정 가득한 얼굴, 비행기도 차도 오지 않는 우리 마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들을 수 없는, 가방을 열어 친구 손에 쥐어준 책, 쓸모없다 바닥에 던져진 그 책, 내가 주어 가져온 날, 나는 열어 읽고, 나는 열어 찾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 빛으로 다가온 마태복음 6장 25에서 27절. 어디로 가야 만나지려나? 아랫동네, 윗동네, 예수하는 사람 만나러 돌아다닌 온 동네. 처음 들어간 교회. 그 순간부터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배 시간 사모하며, 교회 가기를 즐겨하며,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심 어린 봉사, 참된 말씀 예수, 예수 있는 인생, 영원한 생명. 내 모든 실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의 매일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와 교제 가운데 날과 달이 지나가고 그분과 멀어지면 눈물로 돌아오고, 실수가 많은 우리는 모두 죄인.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꺼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세 딸, 언약학교를 위한 나의 많은 시간들을 축복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언약학교 초등부 교감 비샬씀, 진실로 역, 진실로 오신의 가족, 후원계좌, 하나은행 990090-81903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저스 아이즈 선교회에서 제작한 진실로의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도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